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 가장 재미없는 책,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 그리고 신학자들마저도 힘들다고 하는 책, 또 번역이 각자가 다르고 적용이 각자 다른 책, 다양한 책, 내유기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내유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자손 너희 중에 뭐든지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아담 이래서 아담 하에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어.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헌물이나 어떤 뭐 헌금이나 이게 아니라 코르반이라고 그래서 이거라고 했죠.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거든. 가까이 가려 하거든. 가까이 가려 하거든. 예물을, 즉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자, 이 단어는 뭐냐면 가까이 오다라는 뜻인데, 그 바꿔 말하면 지금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담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실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을 다시 한번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처음부터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올 거라면, 너희들이 어차피 올 거라면 나를 만나러 오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거기 보면 번제이면, 이면이라는 단어는 뭔가 또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라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번제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히브리어가 만일 너희가 그 다음에 오라 번제라면, 만일 번제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카드뉴. 그래서 너희가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소를 가지고 만약에 번제 중에서 소를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라면 이런 단어라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게 뭘까요? 이거예요. 자,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대요? 소제가 있대요. 소제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속제제가 있답니다. 자, 근데 목사님,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이 필요해요? 예. 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맹은 있다가 그 다음에 목사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 들으니까 귀가 들렸다가 들린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앉았다가 가. 이렇게 하기를 10년, 어떤 분은 3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헛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양을 잡지는 않지만, 소를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우리 도천동도 있지요. 6월절 양 잡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양 잡을 거예요. 근데 양 잡는 게 쉬운가 보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장소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장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어떤 종류인데요. 하나의 종류인데, 이 번제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너무 쉬운 단어를 썼어. 따라서요. 올레 아니라 올라. 올라. 연기를 피면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건 뭐냐면 연기를 피워서 저기 연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보면 올라가는 제사인데, 이 올라가는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하나님께서 의무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제예요. 그래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왜? 오늘 예배가 나올 수도 있었고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번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모두 태워서 드려. 근데 거기서 하나는 안 드리는 게 있는데, 가죽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는데, 똥은 재버리는 데다 버리고 먹통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고요, 태워서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는 건 소를 태웠을 때, 양을 태웠을 때, 염소를 태웠을 때 남는 건 뼈가 아니라 재밖에 안 남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갈 때 나의 욕심 다 태워지길 바라요. 나의 생각들 태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제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오직 누구께만 드려요? 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는 김 집사가 드렸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집에 있는 남편?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절대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어머니 세례 받으러 갔을 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꼭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을 보시길 바래요. 절대로 목사가 우선되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요. 교회가 우선되면 안 기뻐한다고요. 오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성을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표성의 원리인데 뭐냐면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곱씹어서 진짜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도 또 제가 참고서적을 또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드릴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드릴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어떤 학자, 유명한 학자요.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컷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 왜? 당시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암컷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귀중한 거야. 수컷은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암컷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겠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아니요. 수컷은 그런 의미가 아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대표는 남자입니다. 그 구약시대는 특별히 남자, 여자는 숫자도 안 셌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자의 영역 속에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경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 취급한 게 아니라 남자의 영역에, 남자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컷을 드려라 이 말은 대표성을 드리는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의 시간을, 일주일의 날을 대표해서 오늘 드린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안 보여?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 번제는 출애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시대 이전부터. 언제? 가인과 아벨이 드렸고, 노아가 드렸고, 아브라함이 드렸고, 이삭이 드렸고, 야곱이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 누구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누구께 가까이 오려고 드려요? 그렇죠. 오늘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놀러 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번제는 이런 거다. 올라가는 제사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제사요. 다 태워서 드리고 제거할 건 제거해 버리는 제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태울 건 태우고 제거할 건 제거합시다. 세상 것은 자를 것은 없앨 건 없애버리고, 그리고 태워서 살려줄 건 살리는 것이 오늘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에 누구께만 예배 드린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 나의 삶의 대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지요. 이제는 대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또한 졸래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번제는 출애굽 이전부터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뭘 드려야 되는가? 뭘 드려야 되냐면 잠깐만요. 뭘 드려야 되냐면 그 제물의 종류가 있었는데, 자, 제물의 종류는 이거예요. 소, 그 다음 뭐예요? 양. 근데 양과는 이 원문에는 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비둘기. 저 비둘기도 두 마리요. 하나는 지피둘기, 어미, 아니 새끼. 그 다음에 하나는 산비둘기, 어미.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아니라 두 종류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데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조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22장 26절 28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예. 자,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와요.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양이나 암소나 다 할 것 없이 누구나 누구를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뭐 하지 마라? 잡지 말래요. 왜? 이러면 씨가 마르잖아요. 씨가 마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씨고 뭐고 그냥 놔주면 다 잡아. 다 잡아. 그러니까 사람의 병이 오는 근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뭐냐면, 새끼는 물론, 자, 예를 들어서, 닭을 예를 들을까요? 닭의 새끼는 뭐예요? 병아리라고 올라오지. 에? 계란이요, 달걀이요, 알이요. 일단 우리가 닭고기하고요, 계란하고 같이 먹는 건,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는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건강에 안 좋답니다. 그 다음에 우유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같이 먹는 것, 이것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어떤 학자는 같이 잡는 걸로까지도 얘기해요. 새끼와 어미. 예.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했어요. 이것 아니면 저거라고. 그래서 어미를 잡으면 새끼가 나중에 커서 어미 노릇을 해요. 새끼를 잡으면 어미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종족 번식. 건강한 가족. 근데 둘은 같이 안 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까이 오는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7일이에요. 7일. 난지 몇 일까지만? 7일 동안만 그 어미랑 같이 있으래요. 그 다음에 8일째 화제를 드려라. 즉 제물을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뭐냐면 어느 때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간이 지나면 8일째는 됐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8일째가 되면 완성체랍니다. 완성함. 그러니까는 짐승다워지는 것이 8일째래요. 그러면 떼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떼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은 정들기 전에 이틀 됐을 때 받아와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완성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창세기부터 이루어졌어요. 남자가 뭐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느 때가 되면 떠나게 놔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 못 놔. 놨다고 해도 못 논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거 아니에요. 떤을 떼어 놓을 때는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받겠대요? 예, 말은 엄청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못 놔. 못 논다고. 그러나 놓는 연습 하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더 잘 됩니다. 완성체까지 기다렸다가 놓는 연습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제대로 성장 못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저 외아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잘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재산 네 거 다잖아. 저희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했어요. 친척들이 오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 아들놈한테 다 갈 건데. 그 시골에서 조금 돼요, 재산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그렇구나. 말로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부교육자 할 때까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다 내 거야 나중에. 근데요,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버님 되게 아프셨을 때 제가 못 갔어요. 사회 간다고. 그러더니 딱 명절 때 가니까 우리 부부 무릎 딱 붙여놓고 하는 말, 내가 너희들 잘 들어라. 뭔데요? 내 재산 너희들 다 안 준다. 착각하지 마라. 딱 4분의 1 나눠서 줄 거니까 그것도 너 필요 없다면 너는 안 줄 거야. 딱 그러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몸살 났다니까 제가. 저 좀 아주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몸살이 끝나고 나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아,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구나.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사는데 물론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제 삶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어야 돼요. 지금도요. 저는 아버님 가시고 저기 했지만은 지금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교회와 그리고 내 사역이 전부다. 저는 형제도요. 그렇게 애정 안 둡니다. 자녀도 지금 떠나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 나의 생명이고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 이랬을 때의 삶과 목회자인데요. 자꾸 자기 집 돌아보고 식구들 돌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떠났을 순간에 누가 책임지냐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믿으십시오. 잘 안 되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이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지금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흠이 있는 거예요. 나 빨리 끝나고 지금 누구 만나야 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어디 가서 놀아야 돼. 아직 시간 안 왔으니까 그건 이따 하고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배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새 소나 양이나 염소, 그다음 비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이제 예배자가 가져와야 됩니다. 예배자가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져오냐면 저기 앞에 보면은 도사라는 장소가 있어요. 저기 땡땡땡땡땡땡 이제 돼 있잖아요. 저게 북쪽인데 저기서 도사를 해요. 도사를 하는데 저기서 이제 할 때 예배자가 제사자가 이 제물을 이제 가지고 와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 소매를 그래서 저 이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요. 여기서 안수는 소매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얘와 이 짐승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먼저 올려놓고 왼손을 위에다 올려놔요. 이것은 정한 손이고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양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게 누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얘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몸 된 얘, 이제부터는 양이 나요. 내가 양이고 소가 양이고 소가 나고 내가 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안수를 해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얘를 잡는데 거기 보면 성전에 보면 양 잡는 아까 북쪽 있었죠. 북쪽 동그라미 이렇게 있었던데 저렇게 생겼어요. 북쪽에 잡는데 거기서 양이 잡는데 이렇게 목을 딱 걸어놓고 잡는데 칼을 보십시오. 칼이 어떤 칼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사시미 칼이 아니고 저기 무슨 칼이었더니 중국집 칼 그러더라고요. 중국집 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칼로 죽여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나 이 보통 칼, 찌르는 칼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여? 찌르는 칼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찌르는 칼로 하지 말고 무슨 칼로 하래요? 이 네모진 칼, 중국 칼로 하랍니다. 중국 칼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지금 저 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칼을 목을 아까 찌르는 칼은 툭 찌르면
구멍이 푹 나요. 나는데 이게 급수가 찔려도 어쩔지 몰라도 얘가 찔르면은 이제 찔러서 칼을 쭉 뺍니다. 그러면 피가 툭 나와요. 네, 그걸로 저 밑지락이라고 하는 국자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담아요. 담는데 그걸로는 피가 많이 안 댕겨요. 그래서 아까 그 네모진 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동맥을 자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가 지금 누구예요? 나. 이 양이 누구예요? 나. 그때 이 자를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찌르는 것은요, 때로는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이걸 자르는다, 목을 위에서부터 자르면서 동맥을 탁 잘 때 피가 팍 솟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터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칼로 재물을 완전히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한 번에 그것도 여러분이 한 번에 싹 빌려면 얼마나 이 제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픔의 심정으로, 이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얘가 피가 솟는 거예요. 그때 미지라게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피를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담아서 이제는 이 손을 잡는 건 제사자가 잡아요. 본인이 잡는 거야. 가져온 사람이. 그리고는요, 저 피는 제사장이 담아가지고 번제단 동쪽과 북쪽,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에다 붙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쪽과 북쪽 모서리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에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가 이 소가, 이 염소가, 이 양이 태워지기 전에 생명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 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목을 딱 짜가지고 피를 받아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가 남잖아. 이 양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은 뒷다리부터 벗겨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벗깁니다. 묶어놓고요. 저기 기둥에다 묶어놓고 뒷다리부터 이렇게 벗기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서 딱 잡고 이렇게 벗겨요. 끄세요. 따뜻하니까 지난주처럼 난로를 안 켜놨어야 되는데. 자, 봐요. 그래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에 가죽을 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희들이 안 먹는 것을 내가 먹겠니? 그런 의미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필요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나 다 먹고 남는 걸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고요. 아멘이요. 예, 제가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난 그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간다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어느 분한테 오늘 비밀로 하자겠는데 이게 탄로나 버렸어. 근데 제가 조금 후원을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몇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 명절 때 저한테 주신 그걸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건 제가 모아놨던 걸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리고 난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말로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다 빵 던지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와. 그래서 그냥 기뻐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요, 한 2, 3일 지났나? 네. 너무 놀랍게도
놀랍게도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만년필을 2개 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는 중국에서 왔고 하나는 일본에서 왔어.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다 이거. 근데 칼럼에서 썼어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거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이 와요. 야,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게 소중한 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걸 주시더라.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라고요. 제가 정성성에서 왔네.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 오면은 내가 해서 드릴게 그랬어요. 제가 얼마든지 주소 딱 따서 부목사한테 가서 하나 사갖고 라기도 돼요. 근데 나의 정성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갔더니 주소를 안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혼자 다니게 그래서 친구 목사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골목길을 제가 30분을 돌아다녔어요. 30분을 뱅뱅뱅뱅뱅 여기 같은데 아니다, 저기 같은데 아니다. 친구 목사들이 내가 다른 데 같으면 화내는데 지금 선교사 뭐 사준다고 해서 내가 좀 화내지 않고 다니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다녀봐. 계속 다녔어요. 찾았어요. 그랬더니 찾아서 팍 내려갔더니 딱 끝나는 시간이야. 딱 끝나는 시간이요. 6시인가 딱 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끝났어요 가세요 그래요. 옆에 사장이 앉아있어. 사장한테 가세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파를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왔어. 사서 왔는데 물건 넣고 내가 안 뜯어봤어. 2개 샀어. 하나는 우간다 갖고 가려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소중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거 별것 아니에요. 30얼마 40얼마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별거요. 왜? 소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가죽을 벗겨서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자기의 생계에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죠. 사랑. 다 태워도 제사장에 줄 몫이 있었다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가죽을 드렸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느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을 지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어 주었다고. 나뭇잎이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지어 줬다고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당신의 창조물을 다 깨기까지 여러분이 1년 동안 키웠던 양, 아니면은 뭐 8일을 지났던 양, 아니면 소의 껍질을 벗길 때 그냥 쉽게 벗겨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렇게 돌에다가 매놓고 하면 다행인데 둘이서 잡아가지고요, 둘이 잡고 지금 벗깁니다. 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사장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길 때 이런 아픔이시겠지, 이런 고통이셨겠지, 아니면 이보다 더해셨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 있어서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주었다. 그 가정이,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껍질을 벗기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하나님께서는요, 저 잡어, 저 토끼 잡어, 이제 양 잡아서 껍질을 확 벗겨, 이게 아니요. 당신의 창조물을 최초로 죽이셨다니까요.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창조물을 첫 번째로 최초로 파괴해서 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는요, 이 제사자는요, 아까 그 칼로 머리는 머리, 그 다음에 가슴은 살은 가슴, 넓적다리는 넓적다리 다 조각조각 냅니다. 다 조각조각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심정을 받으신다. 아멘.
상한 심령을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상하다 이 말이 이 얘기거든.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각조각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라요. 뭘까요? 하나님, 내 손이 범죄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이 범죄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 발이 범죄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걸 갈리지 뚝뚝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조각조각 내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조각 내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은요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저 번제단에다 뿌리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조각 냈잖아요. 조각 냈으면 약간 비탈에다 이렇게 놓고는 뭐를 하느냐?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 이 소금을 뿌리는 이걸 뭘로 하냐면 멜라흐. 따라서요. 멜라흐.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 오늘부터 봐봐. 에? 오늘부터 봐. 뭐죠? 소금빵 들어봤어요? 이거 드셔봤어? 어때 맛이? 나 이게 왜 먹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소금빵 지금 빵 먹고 소금 찍어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멜라흐예요. 멜라흐.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그럼 빵집에 멜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집들이 있어요. 멜라흐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재물에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왜 뿌리지? 그냥 맛내라고? 건강에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멜라흐가. 근데 이 재물에 멜라흐를 뿌리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소금 뿌린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죠. 그것처럼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변했죠. 저도 앞으로 안 변할랍니다. 이 상한 심정 드릴 때에 안 변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소금 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안 변한 것처럼 나도 안 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죠. 짠맛만 나는 게 아니요. 알죠? 그 소금 맛이 있어. 그러니까 짠맛 말고 소금의 맛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유의 맛이에요.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맛.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제가 어딜 가든지 맛을 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자, 오늘 소금 뿌려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다음에 어딜 가든지 여러분 무슨 맛 낼래요? 내가 가면 그냥 어딜 가든지 남 욕하고 가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렇게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갔는데 주변 사람이 나는 싫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이 자꾸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입에서 언젠가 정치 얘기가 나왔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싫은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 가니까 자꾸 또 도와줬던 얘기만 해요.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제가 만듭니다. 뭘 만드냐? 목사들 모였어도요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별로 안 재밌어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것도 괜찮아. 나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대화를 하나요? 그게 여러분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의 성공자는요 여기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금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바랍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가다가 참 어려워.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워. 하지만 한번 가자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주면은 제사장들은 이 재단에다가 이렇게 3개
저 재단에 3개를 쌌는데, 3개를 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거기 나무를 어떻게 싸요? 나무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캠프파이어 할 정도로 이렇게 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고 있어요? 격자로 싸죠. 격자. 저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저게 통풍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무대로 그냥 싸놓고 이무대로 나무를 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격자로 드려서 질서의 하나님. 끝까지 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저 위에다가 놓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제사자들만 네, 저기 제가 소 가져왔어요. 제가 양 가져왔어요. 제가 뭐 비둘기 갖고 왔어요. 자 제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피를 받아서, 아니면 저렇게 나무 쌓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그다음에 제단 나고 그다음에 이 물건 그 제사 물건 가져온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그다음에 걔의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고 그다음에 또 조각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있는 목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같이 드려야 돼요? 누구? 김집사?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이 있고요, 저도 저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은 뭘까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몫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승리자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건 예배 아니요. 그건 구경하고 왔다 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까 그 이제 조각 낸 중에 내장 있죠, 내장. 내장하고 정강이 여기는 따로 빼가지고 한쪽에 가서 부득부득 씻어. 그 다음에 내장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예? 똥 들었잖아. 자기들은 안 싸는지. 그래, 그럼 똥 들었다. 똥 들었잖아요. 그걸 한쪽에다 거름에다 놓고 부득부득 깨끗이 씻어.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곱창도 좋아하셔. 곱창도 좋아하셔. 그래서 이걸 다 씻어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내가 씻어가지고 제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놓고 활벌 태워요. 그래서 다 태우고 나면 뭐만 남냐면 재만 남습니다. 여러분, 내 속까지 하나님께 태우시기 받기를 바라요. 여기 속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꺼리는 거, 이것까지도 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활발 태워서 죄만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과 내 아집과 나의 고집이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은 이거요. 그러나 예수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포기하자고요. 응?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요, 오늘 예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가서 제가 된 사람이 뭘 나타내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무슨 성질을 부리겠어요? 한 번 정도는 애가 달라졌네. 응? 한 번 정도 내 남편이 달라졌네. 한 번 정도는 내 부인이 달라졌네. 이 소리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홀벌 타는 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인이 뭘 들고 와요 지금? 예, 비둘기 들고 오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소를 들고 왔어요. 소를 쫙 들고 왔는데 우리 신용현 장로님은 비둘기 왔거든, 비둘기. 그랬을 때 둘이 딱 서 있어. 그러면 둘이 서 있으면은 보통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이 다 그래. 소를 가져온 사람은 어깨다가 뭘 넣어요? 그리고 한번 푹 잡아. 근데 비둘기 가져온 사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래. 근데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는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를 통째로 드리지 말고 조각 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통째로 드릴 때는 그거 다 탈 때까지도 그 사람의 그 위대함이 보여요. 그러나 다 조각 냈단 말이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거나 비둘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비둘기는요 껍질은 벗기지 말래요. 알죠? 비둘기 껍질 벗겨놓으면 얼마나 조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 벗기지 말고 오히려 더 늘어뜨리랍니다. 딱 늘어서 날개까지 넓게 피래요. 그러면 비둘기 날개가 피면 꽤 넓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놓으랍니다. 제사장 대출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둘기 드린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도 나무 위에도 놓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것은 뭐냐면 저 비둘기예요. 드립니까? 이는 뭐라? 화제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뭐라요? 냄새래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소도 향기로운 냄새, 양도 향기로운 냄새, 염소도 비둘기도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나이 먹은 분도 나이 드신 분도 젊은이도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겠대요.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번제, 특히 새해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비둘기? 무슨 비둘기? 저희 두 개가 다르다겠어요? 야, 우리 교회 실력은 대단해. 이건 뭐냐면 이걸 토부라고도 하고 투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그래서 산비둘기는 저희 새끼 때는 우리나라 산비둘기 아니에요. 저 새끼 때는 약간 하얀색이지만 어미가 되면 약간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거 직접 찍었다겠죠. 찍은 거. 또 그 다음에 반대로 집비둘기는 요나거든요. 요나. 그래서 저게 이제 벤, 하, 요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비둘기를 집비둘기 드릴 거면 우리는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게 뭐냐면 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집비둘기는 새끼를 드리래요. 왜? 새끼의 요 가슴에 뭐가 있어요? 약간 황금색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집비둘기는 새끼가 맛있고 산비둘기는 어미가 맛있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색깔에 따라서 최고의 것을 드리면 돼. 정성을 다한 것을 드리면 돼. 그런 뜻이라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비둘기가 됐건 산비둘기가 됐건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받으십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뜻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무슨 나는 이름도 모르겠네. 그런 옷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무슨 메이커인데요. 뭔지 몰랐어. 근데 저는 어떤 분이 딱 입고 왔는데 무슨 완장을 차고 왔더라고. 완장을 차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완장 좀 벗어라, 야. 그랬더니 이거 메이커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안 입고 와도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익으면 돼요. 상한 심정이면 됩니다. 조각낸 심정이면 돼요. 그래서 나의 손이 범죄한 것들,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입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번제 드리러 오셨어요. 누가 말하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 볼 거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다면 나가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아니 이제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조금 착해집시다. 조금만요. 응? 그래서 소중한 걸 남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손해보면서 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욕심 부리다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응? 하나도 없다고요. 자, 제가요. 그거 해봤어요. 그 빨대 있잖아요. 빨대. 응? 빨대 있죠. 빨대라고 하나 스트롱. 빨대 있잖아요. 빨대를 통해서 이쪽에다 그릇에 담으려고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욕심 부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 흐르는 물에다 가까이 제대로 흐르는 물에다가
그대로 놓으니까 물이 빠져나오더라고. 여러분, 흐르는 물을 역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다 빨대를 그대로 대시면 돼요. 옆에다 대고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돌아요. 예, 여러분, 오늘 번제를 통해서 올라라고 하는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